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당신을 뵐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감미로움과 선 제자들에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부활 할렐루야. 네. 부활하셨나요? 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행복하시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도 안 빠지셨네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쑥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 오라시오와 관련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기도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어내서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리로 짜내어서 합당하게 신학적으로 잘 맞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서 내 안을 비추면서 내 안에서 저절로 말씀에서부터 내 영혼이 칼질을 당해서 신음처럼 당신께 드러내는, 솟아나는, 발생하는 기도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말씀께서 오히려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진작시켜서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여 화답하여 당신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들어올리는 기도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관상으로 건너가는지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부터 잠깐 더듬어 보면은, 기도는 말씀이신 하느님, 그 기도자인 우리, 다시 말하면 독자 혹은 청자 사이에서 말씀이 먼저 본문 안에서 내가 읽음으로써, 들음으로써 관계를 맺어지는 선포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주신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당신께서는 우리를 알려주고 드러내시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밝혀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내 안으로 침범해서 내 안에서 밝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어떤 뜻을, 어떤 가치를 주시는지 바로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작동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저 활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 안에서는 그 말씀이 영과 더불어 활동을 시작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짐을 당신께 들어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대화라는, 응답이라는 기도의 정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날개, 말씀의 바퀴라고 할 수 있는
문자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활동하시며 우리 안에 침묵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우리 내면 안에서의 새겨진 말씀의 공명현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우리는 서로 건너오고 건너주고 응답하고 대화를 이루면서 차츰차츰 인간이 말씀에 의해서 변형을 이루게 되는 과정들을 조금 접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비추면 비추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영의 활동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 말씀과 통합되어 말씀이신 분에게로 건너가는 이 응답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격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건너가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분께 바치면 드리게 되면 또다시 우리가 들어올렸던 그 말씀, 우리의 응답을 타고 다시 그 말씀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가 들어올렸던 그 밑자리에 있던 것들,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들여다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또다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다시 당신의 눈으로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는 이렇게 묵상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와 기도로부터 말미암은 묵상이 순환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처음에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인간의 활동이 많이 동반하지만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들을 동반해서 하지만은 묘한 것은 들어 올리기만 하면 그분에게 가서 들어가니까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눈동자가 되어서 우리 내면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삶을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으로 비추어진 내 자신의 삶과 내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바라보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쯤 가게 되면은 묘한 것은 이렇게 주고 받고 들어 올리고 비추어진 것을 알아채고 인식하고 승복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묘한 것은 그분의 활동이 차츰 더 강력해지면 이 행위가 나에 의한 행위라기보다 그분께서 발생시키는 행위임을 언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차츰차츰 단순화되어 가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영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거두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비워지는 현상을 알아채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깊어가고 부드러워지고 단순화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은 차츰차츰 작아지고 그분의 활동이 차츰차츰 커지면 우리의 눈이 자신을 봤다가 위를 봤다가 이렇게 두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는 눈이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쯤 되면 그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묘한 것은 참으로 묘하게도 신비롭게 은연중에 언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넘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께 들어 올리면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현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내면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존감, 내가 이랬었구나,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사랑받구나, 이렇게 빛나갔구나 하면서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지만, 자신에게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분이 이러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동행하셨겠구나, 그분이 지금 또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 대한 의식 말고, 혹은 그 말씀의 내용이나 가르침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현존을 알아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존에 내 눈이 가 닿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눈살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그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수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면 내 내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는 그때 벌써 정화가, 치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쳐다보고 다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꾸역꾸역 또 바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분은 환히 알고 계시고 이미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런데 굳이 이거 바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기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묵상도 굳이 따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현존에 내 눈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나를 봤다가 위를 봤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현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현존을 더 지속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나를 본다면 이제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니 사실은 보는 나는 보여지는 나가 됩니다. 나는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관상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그 동작이 보여지는 나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나는 그분에게로 내가 건너가는 일이지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서는 자리, 비워진 그 자리에 그분의 눈살이 에너지가 사랑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나는 보는 나임과 동시에 보여지는 나가 됩니다. 이때 보여지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나입니다. 이 보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는 나의 눈은 이 사이에 차츰차츰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거나 내 바깥에 계시거나 혹은 내 안에 나거나 이러한 개념이 물리적인 혹은 이런 공간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의식 안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이게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게 하나님은 위에 계시거나 혹은 내 내면 안에 계시거나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내재된 하느님, 초월적인 하느님, 이 관통되는 하느님, 다시 말하면 쳐다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차츰차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처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느끼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이 차츰차츰 좁아지면 보는 내와 보여지는 내가 한 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내가 건너 들어갈 필요도 그분을 내 안에 들어 맞이할 필요도 없게끔 보는 나가 보여지는 나가 그 점이
동일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 여전히 현존감이란 게 있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감미로움을 알아챈다든지 그러다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는, 의식하지 않는 단계로 건너가 버리죠. 그러면 아예 주객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일치되어 버리면 체험이 없어져 버리죠. 일치에서도 일치되어 있는 것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일치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의식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일치되어 있어도 일치된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 현존감에 우리가 빠졌을 때를 현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현존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분의 활동에 자신을 의탁하고 내맡겨진다면 이제 차츰차츰 일치로 들어가면은 일체 감은 처음에 있겠지만 뒤로 건너가면 일치되어 있음 자체도 체험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공간성, 무시간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체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기도를 한다고 하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30분이나 지났으려나?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경험 있죠? 1시간 반이 어디로 갔어요? 분명히 잠들진 않았었거든요. 기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한 줄을 몰라요. 뒷북치는 거죠. 네, 무시간성, 다시 말하면 이 시간성을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성 개념이 사라져버려 영어성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공간성,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이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현존감에서 일치기도 건너갈 때쯤에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하는, 느끼고 하는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체험이 없어진 당연히 감각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어떤 나의 계획, 나의 뜻, 그런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안에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황망한 바다의 파도 안에 한 물결처럼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 버리는 것이죠. 물방울이 파도 속에서 자기가 파도인지 물결인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렇게 살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건데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이죠. 알아챌 때는 일체감이지만 그럴 때는 일치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못 알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일치에서 변형일치로 건너가는 지점입니다. 이 뒷부분으로 건너가면 우리는 흔히 현존감, 현존기도 이 정도까지는 획득적 관상, 능동적 관상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뒷부분은 주부적 관상, 수동적 관상, 다시 말하면 나의 활동이 멈춰지고 그분의 활동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활동을 알아채고 있을 때가 있고 그냥 그 안에 푹 젖어 있으면서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 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체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단계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쿡쿡 찔러도 모르는 것이죠. 의식 자체가 일치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주부적이고 은총에 의해서 되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정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신비롭게도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관상을 언제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관상을 보느냐 그것도 중구난방이죠.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현존기도, 일치기도 이 점들이에요. 좀 어떤 이들은 단수나 거둔 비움기도 그런 정도까지도 관상기도의 초입 부분, 관상기도의 준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존기도도 관상기도 안에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관상이 깊어가면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대대로사성녀 팔궁방에 대한 얘기는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기도로서 응답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대화, 응답, 묵상을 통하여 묵상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바치면서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 안에 단순화되고 그러면 그분의 활동으로 비움기도, 거듭기도가 형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분의 현존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를 잡아가고 뭐 이까지 정도는 우리가 기도의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언제 어떻게 어쩌다가 한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는 뒤에는 그냥 말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체험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체험은 항상 이미 체험 자체가 없어버린 단계가 있는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직 관상에 덜 이르렀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체험은 그때 그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나 항상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험들 속에서 드러난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가 관상기도에 이르는지 안 이르렀는지는 기도 중에 안다기보다는 물론 기도 중에도 어렴풋이 알아챌 수 있죠. 그렇지만 주로 뒤에 기도의 결과를 보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의한 변형이 생겼는가? 어떤 변형인가? 어떤 사랑에 대한 열망, 사도직에 대한 열망,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용서되어 있고 용서하고 싶은 열망, 내 안에 내 인위적인 계산보다도 앞서서 선의가 철철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적인 덕행이 발생하고 있는가? 복음적 삶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애써 자력으로 복음적 삶을 실천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사인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센서스 피데이라는 신앙 감각이 우리 안에 신앙 감각이 혹은 아놀레제라는 유추가 신앙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감각과 유추가 절로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세상도 우주 만물도 역사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내 눈이 하나님 눈이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랑과 자애에 그득 차 있는가?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적 열정이 내 안에서 아주 순수하게 차오르는가? 그래서 내 안에 선이 차오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차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열정이 차오르고 그리고 복음적 그리스도적 성덕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물론 의지들도 필요하지만 그분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결국은 관상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관상은 뭐 단순히 어떤 내면주의라든지 혹은 약간 신비주의라든지 뭐 그런 거하고는 많이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혹은 영신주의라든지 그런 건 달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따지기 때문이죠. 관상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또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의 영성체 첫날 봤던 걸로 기억되는데 말씀의 영성체 기억납니까? 말씀의 영성체. 우리는 영성체를 성체만 아니라 성찬례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영성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말씀이 삶으로 건너가서 영성체화 되어서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날 때 그 말씀이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희망이 벅차 올라서 내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충만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묘한 것은 말씀은 먹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봤죠. 먹는다는 표현 에제키엘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참 묵시록에도 나오고 뭐 더러더러 나옵니다. 교부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말씀은 듣는 것을 넘어서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고유한 특성은 말씀은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는 4장 9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본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했죠. 산상설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5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너희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뵐 것이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다는 얘기는 들들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테오리아라는 관상에 대한 용어는 십자가 아래에서 백인대장이 고백했던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했을 때 쓰는 말이 테오리아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어쨌든 이 본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말씀을 듣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선상에 들어가는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신앙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맑아져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산상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신앙이 맑으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순수하면 관통하리라. 관통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한 마음들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눈이 신앙의 눈을 이야기한다. 그냥 우리 물리적 눈으로 예수님 환시를 본다. 그럼 뭐예요? 신비현상이긴 하지만 관상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어요. 본다는 얘기가 단지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현상을 보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요. 혹시 유경환 시인 아세요? 유경춘 주교님의 형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유경환 시인이 쓴 시 중에 호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호수가 산을 담을 수 있으면, 혹시 보셨어요? 호수 같은데 가면은 산이 호수에 딱 담겨 있는 거? 봤죠? 산 그림자. 산 그림자가 아니라 산이 호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호수가 산을 담을 수 있으면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맑으면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5세기경에 교부 요한 카시아노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여러 가지 책도 많이 했지만 담화집과 대화집이라는 책이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들, 수도승들의 목표는 마음의 순결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순결, 뿌리타스 코르디스라고 하는 이 순결, 마음의 순수. 다시 말하면 이때 말하는 순수는 기도자가 지향이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어서 하고 뜻이 내 뜻이 아버지 뜻과 일치를 이루는 순수해지는 우리의 의지와 아버지의 의지, 우리의 뜻과 하느님의 뜻, 우리의 지향과 하느님의 뜻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모님 우리가 뭡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그냥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당신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당신께 내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도 혹간에 아이고 당신께 내맡깁니다 라고 가만히 있죠. 그럼 어찌 돼요? 막 졸죠. 몇 분 안 있다가 그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루어지소서 하고 당신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색이에요. 성모님의 희망, 성모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당신 뜻이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제 뜻이라고요. 당신 뜻만이 아니고 내 뜻과 당신 뜻이 합의를 이룬다는 게 겟세마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져서 그분의 우리의 지향이 일치를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한 10년쯤 됐을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18살짜리 소녀가 복작품에 오른 거 아세요? 18살짜리 소녀였어요. 끼아라 루체 바다노, 이탈리아 소녀였어요. 그가 학생이었는데 계속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치료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묻습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런 병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이게 병이 뭐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 준비를 해야 돼. 그 병은 고륙종이라는 암이에요. 그런데 고통도 아주 심한 암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자초정을 잘 알아듣고, 그 받아넣어요. 이제 끼아라가 글라라입니다. 글라라가 이탈리아 말로 끼아라예요. 이 글라라가 자기 세례명이고 루체는 빛이란 뜻이죠. 이게 별명이었어요. 바다노는 자기 집안 가문의 성이고. 근데 어릴 때부터 생활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루체 빛이라는 별명을 학생들한테 얻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페콜라레 운동을 했었어요. 포콜라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침대 위에 머리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이 딸을 보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렇다고 뭐라고 거기다 대놓고 뭐 위로를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무덕하니 그냥 머리맡에 앉아서 떠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무덕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떠나지 않아서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겠어요, 그죠? 이제 학생인 소년인데 거기다 대고 뭐 죽음이 어떻고 뭐 한님이 어떻고 말하겠어요? 근데 이 끼아라가 한 20분 정도 고개를 침상에 묻고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개를 쳐들고서 하는 말, 예수님께서 원하니까 저도 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면 나도 원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겟세마니 예수님의 기도죠. 성모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면 나도 원해요 라고 나의 원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뜻을 이루소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당신 뜻 안 이루면 당신 책임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뜻, 그것을 내가 내 뜻이기도 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건너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과 뜻이 일치를 이루는 관계예요. 그리고 바다로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나도 원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살고 싶어요. 그따위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니까 저도 원해요. 나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라면, 이 잔이라면, 아버지의 잔이라면 저도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의지의 일치, 지향의 일치.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투병생활을 하는데,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빛이 찬란히 빛났던지 많은 이들이 치유를 얻습니다. 특별히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치유를 입었어요. 그가 유언처럼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날은 레퀴엠을 장송곡을 부르지 마십시오. 축가를 불러주십시오. 웨딩마치를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나의 님 예수님과 혼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울지 마십시오. 대신 축가를 불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세상 곳곳에서 약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제가 죽으면 몇 명쯤 모일 것 같아요? 한 100명 안짝? 그것도 주로 교회에 인사차 오는 사람들, 우리 수녀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올리베타는 수녀님들, 우리 수사님들, 그 다음에 이리저리 지인들 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분 조금 있겠죠. 그래봤자 100명 아니겠어요? 신부님이 들어가시면 저보다는 많겠죠. 본당신자들, 저 앞에 지나갔던 본당신자들까지 하면은 그죠? 몇백 명 모이겠죠. 근데 혹시 3,000명 모이겠어요? 1,000명 모이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휠체어를 갖고 있는 사람, 목발을 들고 있는 사람, 내성마비인 사람, 어린애로부터 그죠? 몬시녀까지 고위 성직자들까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축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가 복잡히 몰았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일대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나는 행복해요라는 조그만 책자예요. 벽난로에서 나온 거죠. 포콜라로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렇지만 그가 한 구절은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니까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해요. 이렇게 내 원의가 하나님의 원의가 일치되는 거, 이것이 관상이에요. 관상. 그래서 같은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일치를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응답이고 사랑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보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성경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못 보게 돼 있어요. 딱 3번 성경에 나오게 언급되긴 언급되는데,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다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십계명을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막 기도를 해요. 산 밑에서, 그죠? 성막에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구름이 와서 뒤덮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슥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보여줬습니까? 눈 가리고 뒷모습만 슥 지나가고 안 보였어요. 또 한 번은 엘리야가 요압 왕과 그 이사벨라 여왕의 우상숭배에 점쟁이에 빠져가지고 그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그 거짓 예언자들과 이사야가 싸우잖아요. 가르멜산에서, 그죠? 싸워가지고 600몇 명이죠. 450명인가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사벨 여왕이 죽이려 하자 도망가요. 어디로? 모압산으로 들어가요. 성산으로. 동굴 속에 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자 야훼 하나님께서 동굴에서 나와라 그러죠. 나와라 해놓고는 우릉캉캉 우레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안 계시고 강풍 속에도 안 계시고 살랑살랑 하면서 지나가서 눈 가리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어요. 또 한 번은 사도 바오로가 나는 3천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말 하죠. 근데 무엇을 봤는지는 말 안 해요. 몰라요. 성령은 항상 표징으로 나타나요. 비둘기, 구름, 빛, 불효, 그죠? 성령은 표징으로 나타나요. 성부는 안 보여.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성자 그리스도의 역사화된, 인간화된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빠를 보는 것이죠. 관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 묘한 것은 사랑이 되어갈 때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 본다는 말을 우리가 신비현상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관상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길이에요. 눈. 그러니까 보기는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보는데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길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이상한 신비현상을 자꾸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신비와 신비현상과 관상은 달라요. 여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대체 저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알고 파악하고 인식하는가? 인식론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우리가 왜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첫째, 인간에게는 외부 감각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하는 아니비설신의 외부 감각 능력이에요. 보고 감각하고 안단 말입니다. 그죠? 듣고서 알아챈단 말입니다. 만져보고 느끼고 맛보면서 알아채요. 외부 감각 능력에 의해서 알아요. 인식을 해요. 인간에게는 이처럼 외부 감각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감각 능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상상과 환상이요. 상상으로 막 알기도 하죠. 그래요. 뭐 반드시 외부 감각 능력만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심상을 통해서 상상으로도 내부로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죠. 그런데 외부 감각 능력은 조금 객관적이라면, 일반적이라면 내부 감각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옥자에서 거룩 세라핌의 노래소리를 들어요. 그건 뭡니까? 상상으로 본 것입니다. 상상으로. 우리 상상으로 뭐 많이 알아채죠, 그죠? 보죠?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 영적 감각 능력이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흔히 십자가 성령하는 여기다가 기억, 지성, 의지 이런 것들 여기다 넣어요. 우리가 뭘 알아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죠. 그러면 야, 저 색깔이 분홍색이네. 이건 하얗네. 이거는 뭐 동글동글 얘가 달걀이네. 그 나무 텀바에 있고 이거는 뿌리 올라왔네. 이렇게 하얀 꽃이 피었네.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보고서 그죠? 색깔 구별하면서 외부 감각 능력이죠. 외부 감각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뭔가 이 꽃들이 이 새로운 활력이라는 부활이라는 이 봄을 맞이해서 활동의 활력이 솟아나 꽃을 몸에서 피워내고 또 자기 생명 안에 새로운 이 달걀을 품어내는 참 신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막 활짝활짝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야, 환하게 비추어 있는 내 마음의 등불이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예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마다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내부 감각 능력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냥 저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알아요? 근데 저 뒤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신선함, 상큼함 그런 것들이 내면을 파고들어서 나의 의식을 자극한단 말입니다. 새로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일어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달걀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달걀은 병아리를 깎는 것. 그러면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한 거잖아. 지성. 그죠? 그런데 달걀을 보는 순간 달걀 후라이가 생각나. 그럼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그죠? 그러면 오늘 가서 달걀 삶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의지죠. 이게 다 동반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막 꽃을 보는데 어느 누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떠올라. 왜? 내가 옛날 저 꽃을 바로 갖다 뒀거든. 그러면 갑자기 이 꽃이 그 위에 얼굴로 보인단 말이에요. 경영에서 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꽃을 보는 것은 외부 감각 능력이죠. 그런데 꽃을 보는 순간 그이가 떠오른 건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그에게 내가 꽃을 줬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워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아직까지 그를 향하여 있음을 드러내는 애틋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상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만나면은 이제 더 아름다운 다른 것을 줘야지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제 의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꽃잎을 내가 따다가 책 속에 넣어놨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있으려나? 한번 가서 찾아봐야죠, 도서실에. 그럼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알아채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채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라는 뭘 알아채느냐? 대상이라는 세상을 알아챘단 말이에요. 세계. 그죠? 세계를 알아채는데 이 세계가 그냥 물질 세계에 그냥 자연계가 있는데 자연계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봐도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벌어져 있는 세상의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부 감각 능력으로, 내부 감각 능력으로, 영적 능력으로 이 자연계를 알아챈다고. 지금 방금 그래 봤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일상체험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일상체험.
뭐 조금 막 시적이고 내부를 드러내도 그래도 뭐 그렇군요, 그럴 수 있지만 하고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내 기억만 있고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대충 알아들어요. 그죠? 자기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이게 일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외부 감각 능력, 내부적 감각 능력, 영적 감각 능력으로 이 초자연계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신비체험이라고 합니다. 신비체험. 일상체험이 아니라 신비체험이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연계에 대한 체험들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계니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초자연계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적 초자연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초자연계인데 자연계예요. 그런데 조금은 일반 이 자연계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있겠어요? 정령, 기, 수맥 그런 건 좀 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치고 예를 들어서 마귀 혹은 천사. 누가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봤어요. 그죠? 그 신비체험. 그러니까 자연계가 아닌 뭐 그렇지만은 그 마귀도 뭐 천사도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근데 타락해서 뭐 마귀가 됐어요. 그냥 하느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 차원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 우리가 인격적인 차원, 정신적인 내면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육체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고귀한 존재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더 높아요, 천사가 더 높아요. 그렇게 말하면 하고, 인간이 더 귀해요, 천사가 더 귀해요. 존재의 단계로 본다면 천사가 인간보다 높은 단계예요. 그러나 인간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죠? 자, 보드가드가 높아요. 보드가드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그 대상이 더 높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귀중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라고 천사들을 보내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하죠. 고린도전서 6장인가 될 겁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하도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서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천사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예를 들어서 수호천사가 왜 내 말 안 들었어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수호천사 왜 날 제대로 보필 못했어? 누가 그래요? 그렇죠. 내가 수호천사한테 그렇게 심판하는 거죠. 수호천사가 왜 저 말을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겠어요? 인간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수호천사를 붙여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왜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냐? 그것은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나오고 있듯이 인간이 많이 하나님 되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천사를 하느님의 자녀되게 한 게 아니고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느님 의전에서 찬미 노래 부르는 자요. 첫째는, 둘째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에요. 천사가.
1차적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다 써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 인간에게 한님되는 자격을 줬고 한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천사는 고작 나중에 우리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봉사하는 것. 심부름꾼이 더 높아요? 심부름을 받는 사람이 더 귀중한 거예요? 뭐예요? 심부름꾼이 더 중요해? 인간이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존재의 단계로는 흔히 이야기하는 존재 자체신 하느님이 있고, 그다음 영적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적 정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원, 물질론, 각혼, 식물원 이런 것들 줄줄이 있다 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존귀함은 인간이 천사들보다 높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죠? 뭐 하다가 이리 옆으로 건너갔죠? 어쨌든 천사들을 보는 것은 신비체험이에요. 혹시 마귀 본 사람들 있으세요? 뭐 본 사람들 들어있어요. 천사 본 사람도 들어있어요. 뭐 어떤 형태로 봤건 좀 상이하기도 하고, 뭐 들으는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죠. 뭐 보지는 못한다 해도 알아채기는 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신비체험이 그 사람의 성덕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그에게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뭐 또 혹은 어떤 심령적인 사람, 그런 사람 좀 더 이런 때 잠재 능력이 좀 많이 고양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예를 들어서 신자 아닌 사람도 성모님 본다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자 아닌 사람도 마귀도 본다니까요. 천사도 본다니까요. 그가 신앙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 성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신비체험을 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자연계 중에는 이러한 뭐 자연적 초자연계를 넘어서서 흔히 이야기하는 우의적 초자연계도 있습니다. 우의적이란 말은 그것이 실제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막 불효가 타지 않는 불효가 막 머리 위에. 하느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상이에요. 무지개가 막 구름이 불기둥이, 그죠? 어떤 때 막 전율이 막 시원한 바람이. 네. 하느님은 아니에요. 파티마 비밀 중에 그 화려한 사건 중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태양이 춤추는 기죠, 그죠? 태양이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비가 왔었는데 땅이 다 말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사도 바오로 예수님 부활체험 만나는 장면도 그렇죠. 다른 사람 못 들었는데 사도 바오로는 들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의적 초자연계가 있어요. 그것도 신비체험이에요. 하느님은 아니지만 어떤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도 그것도 신비체험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성령화는 이러한 신비체험에서 관상으로 건너가도록 하라. 이걸 빨리 빠져나와라고 얘기해요. 그럼 관상은 뭐냐? 관상은 이러한 신비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런 자연적 초자연계나 우의적 초자연계는 뭐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신앙이 깊어져서 성덕이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그런 걸 봤다는 사람들이 성화되어 있느냐? 그러느냐고요. 환시를 보는 사람이 성덕이 높은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기도회 때 많이 보지 않아요? 그죠? 이상한 은혜를 하는 사람, 환시를 보는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면은 성화된 사람이냐? 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동체 유익함과 그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성덕이 닦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느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뭐 안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뭐 됐다 안 됐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관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것을 보고, 관상은 흔히 영성신학에서 의지와 지성의 합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지각하는 그 자체가 의지, 지향, 뜻과 알미 일치되는 관계예요. 아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아는, 그것이 바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말로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렴풋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 의지와 뜻과 알미라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서로 하나가 되는 단계, 이걸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기도 속에서 성화의 은덕을 입어서, 성덕을 입어서 그렇게 건너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어떤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벌어지는 이 신비 체험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화되어서 사랑으로 내가 실현될 때 나오는 관상은 말없이 사랑을 드리는 기도다 그랬죠. 그것도 신앙의 눈길로 고정하라. 신앙과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없는 신비 체험은 관상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완성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관상을 이렇게까지 오늘 뭐 좀 중구난방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내용인데 갑자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마무리를 짓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늦었네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지금 8시예요.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시간은 좀 짧게 끝나야 런강이라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정리를 새롭게 다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책자 제일 마지막 29페이지에 보면은 공동 렉시오 디비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돼요. 그걸 하게 되면은. 렉시오 디비나는 원래가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친교 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응답의,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사목적인 이유 때문에 공동 렉시오 디비나, 함께 기도하기가 새롭게 탄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요즘 주로 이제 우리가 한약에는 이제 제3세기에서 했던 기초공동체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조금은 많이 뭐랄까요,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먼저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겠습니다. 첫째, 렉시오 디비나는 나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기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1차적으로 이제 뒤에 나누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봤듯이 렉시오 디비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말씀에서 솟아나는 기도예요. 그런 말씀의 영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먼저 렉시오라는 읽기가 있고, 읽기 독서가 있으려면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치면은 먼저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는 말을 최대한 안 할수록 좋아요. 안내자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맡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도회에서 1차적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준비 단계라는 게 있죠. 준비 단계. 주로 이제 안내자가 주선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는 아무렇게나 어디에서나 그냥 번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기도 정황에 맞는 분위기가 필요해요. 혹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한다면 적어도 미리 방석을 깔아둔다든지, 원형을 만든다든지, 적어도 이콘을 갖다 놓는다든지, 십자가를 갖다 놓는다든지, 복음서를 갖다 놓는다든지, 촛불을 켠다 놓는다든지, 그죠? 십자가를 모신다든지 등등의 무대 장치 배경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정황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안에 모두들 모일 수 있도록 사회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 돼서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되죠. 적어도 10분 전, 5분 전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기도 시작 전에는 침묵 중에 기도를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가를 불러도 되고, 아니면 오늘 하게 될 본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읽으셔도 되고, 어쨌든 적어도 미리 준비되어 마음 상태에서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보통 7명 이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6명에서 8명 사이 좋고, 12명까지는 그래도 괜찮고, 13명 가면 2개로 나누는 게 좋겠죠. 인원이 너무 작으면, 하지만 2명 또 3명 또 가능은 해요. 어쨌든 좋은 숫자는 아마 6명에서 8명 선인 것 같아요. 먼저 안내자가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모이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거 안 해야 돼요. 기도하러 모인 것이지, 신교는 나중에 끝나고 하면 돼요. 기도 끝난 후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부터 인사한다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기도는 누구한테 집중한다?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을 향해 버리면 기도 내용조차도 나중에 지금 방향이 벌써 흐트러진 거예요. 마음 자세가. 들어오면서 서로 인사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아는 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전부 그러려고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잡담, 대화, 일체 금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다 벌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안내자가 시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작 기도도 막 번잡스럽게 오늘은 내 차례고 내일 늘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분심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이완인 것이지 긴장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것이지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자기한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편안하게 이완된 마음으로 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 같으면 수도원은 보통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면서요. 안내자 하는 사람이, 가이드가 한 명이. 그러면 그냥 봉사하는 거죠. 안내자는 시작 기도를 자기가 시간 딱 되면은 시작 기도를 하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도 그렇지만 적어도 두 가지가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으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시작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기도로 시작한다고요. 기도 없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식에 먼저 의탁하고 단식에 청하는 기도한 후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본기도가 될 거예요. 요 뒤에가 끝기도가 있을 거예요. 마침 기도가 있고 여기는 시작 기도가 있어요. 지금 시작 기도. 세 개의 기도가 한 뭉텅인 것입니다. 시작 기도로 기도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는 마침 기도로 끝나는 것이고, 시작 기도를 할 때 필수사항 두 가지는, 첫째는 현존을 자각하는 훈련이요. 현존 안에서 기도한다. 현존 깨우기. 성호를 그으면서 바로 우리의 면전 앞에, 우리 가운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대전에 저희가 나섰습니다. 주님 당신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고두고 나오는 말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 현존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 앞에서 해야 기도인 거예요. 당신 없이 그냥 하면은 넋두리예요. 그냥 독백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일. 말 그대로 임마누엘, 이름과 함께 계시는 분이죠. 부르면은.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름.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불러대고 성호를 그으니까 먼저, 그리고 또다시 주님 이름을 부르든지 어쨌든지 그러면서 주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모였고 현존을 알아채고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을 일깨우는 기도를 넣는다. 둘째는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인인 것이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기도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이끌어갈 것이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면 순전히 자기가 만드는 기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성령께 대한 간청이요. 기도를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혹시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되새겨 산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요 근래 좀 어려운 차지 있는 누구를 좀 되새겨 준다든지 이런 건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작 기도가 두 줄, 세 줄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세 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게 돼버려요. 뭔가 이 기도가 현학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뭔가 서술하고 설명을 해요.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현존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이거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시작해서 짤막하게 두 줄 혹은 세 줄까지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강의 전에 했던 기도가 두 줄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돼요. 기도가 길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맞이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 기도, 짤막한 기도 안에서 자기 마음의 전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 기도를 안내자가 했어요. 그 다음에 렉시오 단계를, 본문을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오늘 몇 주 하는 것인지 미리 그 전에 다 공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읽기 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안내자가 먼저 자기가 시작해버리면 돼요. 뭘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 앞단계, 앞자리, 앞단락. 이걸 보고 맥락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만 턱 읽으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내자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 하기로 한 본문의 앞단락을 읽어줘요. 앞단락. 그러면 아하, 오늘 본문이 어디로부터 이어지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구나, 어디에서 언제 벌어진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보다 이걸 길게 읽으면 안 되겠죠. 한 패러그래프, 한 단락 정도만 읽어주면 돼요.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왔구나 하고 알아채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읽어볼 때는 본문만 읽지 말고 반드시 앞단락을 함께 읽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맥락 읽기, 문맥 읽기라 했습니다. 이 앞단락을 딱 안내자 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본문을 읽으면 돼요. 본문을 쭉 읽어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뭐 이어 읽기도 해보고, 뭐 단락 읽기도 해보고, 뭐 쭉쭉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분답스러워요. 신경 쓰여요. 듣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차라리 한 사람이 선포하듯이 앞단락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또 한 사람이 읽는 게 나아요. 여러 사람이 읽으면 오히려 신경 써요. 그러니 한 사람이 차분하게 본문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뒷단락, 오늘 다음에 이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는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걸 다까지 딱 읽어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딱 한번 해야 본문의 앞단락, 본문 뒷단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다시 본문. 그러면은 지금 본문이 2번 선포됐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그러면 이때는 단락 읽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핵심 단락만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 기도에는 이 본문이 한 페이지 되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한 3분의 1페이지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싹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안에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짧으면 그냥 본문 다 읽어줘도 되고. 이것이 공적으로 본문 선포하기입니다. 선포하기. 단락 아래서 선포됐고, 그 다음에 본문이 2번 선포됐고, 그 다음에 침묵. 이 침묵은 가만히 있는 침묵이 아니라 겉으로 침묵이지만 뭘 하느냐? 이때 침묵은 이제 공적으로 공동체에 선포된 것을 자기 선포하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세밀한 독서. 세밀한 독서 배웠죠?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2번 선포된 것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가 이 본문 단락과 문장과 단어들을 주의 깊게 깨어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한 4분 이내, 전체를 45분 정도, 50분 정도, 45분에서 50분 정도 계산을 하고 지금 시간 안배를 한 겁니다. 기도회가 50분 넘어가면 기도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기도회는 1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새끼를 쳐싸서 안 돼요. 오히려 짧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때 침묵 중에 자기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어서 나에게 와서 활동을 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깨어 경청을 하고 주의 깊게 되새기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는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단계, 이게 렉시오 단계죠. 이게 렉시오 단계예요. 문자적 읽기 단계예요. 이것을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러던 중에 어떤 구절들이 툭툭 가슴을 치는 거예요. 툭툭 치면은 그때 체크를 탁탁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엠마오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구절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또 어쩌세요? 또 뭐가 떠올라요? 묵어가십시오. 또 뭐가 떠올라요? 네? 들고 성찬 쪼개 때. 기타 당다 어떤 구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나의 정서적인 어떤 느낌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의 활동, 활력들을 한 번에 받아 잡지 않고 툭툭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말이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또 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지면서 내한테 깊이 파고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문장 속에 한 단어만 가급적이면, 아니면 한 구나 절 조그맣게 한 음절 이렇게 딱 잡아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접근해 오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딱 받아 모셔놓고 이제 그 말씀이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 본문 첫째 이렇게 하는 와중에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로구나, 핵심이 무엇이로구나 한 걸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와 닿았고 나에게 지금 활동하시는 이 단어가 이 주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지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4분 이내예요. 보통 많은 시간을 보통 안 들이죠. 이미 어느 정도 보고 왔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침묵 시간이 한 4분 이내를, 한 5분, 4, 5분. 그 정도 지나면 안내자가, 멘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안내자가 이제 공동체에 선포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안에 선포한 이 말씀을 이제 되돌려서 공동체에 선포하기, 자기에게 선포된 말씀을 공동체에 선언하기라는 거예요. 보통 3번 혹은 4번씩 하는데 문장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 있는 내게 와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구나 단어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걸 해봅시다. 우리가 전에 그걸 했었잖아요. 뭐였죠?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킨 대로란 말이 지금 나에게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시킨 대로란 말이 어디에 들어있는 말이냐면 그분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킨 대로란 말이 그냥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시키는 것을 해라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키는 대로가 나한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가 본문에서는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지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2단계예요. 그래서 안내자가 먼저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여라, 시키는 대로 하여라, 시키는 대로 이렇게 선포를 딱 해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또 사는 사람이, 옆에 아까 본문 읽었던 사람이 자기도 이제 그걸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뜸들이면 안 돼요. 그 2초 안에 나와야 돼요. 2, 3초 안에. 보통 1, 2초 안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2, 3초 넘어갔으면 손질돼갖고 뒷사람 해라 그래야 돼요. 여기에 어색하게 시간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도 분위기가 영 깨져 버려요. 바로 이미 이때 준비를 했잖아요. 바로 선포를 하게 돼야 돼요. 옆에 사람이 바로 해줘. 그리고 없으면 옆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손짓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안 한 사람이 또 뛰어넘어.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그거 꼭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선포하기가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아직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안 해서도 그렇고, 안 하면 안 한다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10명이 한다 그러면 5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나는 오늘 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안 하면 돼요.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이게 딱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다음에 빠진 사람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해. 그러면 저절로 침묵에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침묵이에요. 첫 번째 침묵은 세밀한 독서를 하는 침묵이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침묵은 메타시오와 오라시오가 동시에 하는 침묵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침묵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 안에서 활동하는 말씀의 응답 체크하고 그걸 되새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선언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뭐랍니까?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혼자 속으로, 이것도 보통 한 5분 이내. 그러면 이제 이미 이때 내가 영접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되새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비춰준 자신의 모습을 그분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과 기도를 동시동작으로 침묵 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간에 요거 끝나고 나서 나누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나는 요거 내한테 왜 영접했냐면, 이 말이 왜 나한테 와서 꼽혔냐면,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말씀은 나누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한다고 해서 말씀이 실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기는 형제들하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형제들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망가져버렸단 말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니까 이제 선포하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포를 공동체 앞에 선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신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비추어진 자기를 되새길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향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사랑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본문에서 무슨 뜻이지도 하면서 되새기는 그 말씀이 나란 말을 넣어보면 내가 비춰지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알아채주고 깨닫고 느껴지는 것을 기도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5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속으로. 이게 묵상과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이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세 번째 단계, 오라스요. 오라스요는 이제 드러내 기도하기입니다. 드러내. 자, 묵상과 기도가 동시에 벌어졌어요. 침묵 중에. 그런데 한 5분 지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안내자가 자기가 제일 먼저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중에서 터져나온 기도를 하나를 자기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제로 하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러면은 주님, 식어버린 제 마음에 당신 불꽃을 심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기도가 끝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아멘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기도하기. 그리고 이 기도의 특색은 짤막한 것이죠. 이 기도가 3문장 넘어가면 안 돼요. 길면 2문장, 어쩌다가 3문장 갈 수는 있지만 2문장이면 족합니다. 기도를 만들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자기 설명하지 말라고. 자기를 서술하고 자기를 묘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냥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요. 도움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도와주세요. 예, 제가 아파요. 이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제가 가슴이 저는 안 뜨거운 게 문제예요. 주님, 네, 당신의 말씀이 활살되어 저를 찌르소서.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찌렀더니 아파요. 주님, 당신 말씀 따르기 참 어렵습니다. 힘을 주세요.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기도는 짤막하고 이것을 보고 짧고 순수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기도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짧고 순수하다고. 기도가 순수해질수록 짧아져요. 마지막에는 신음처럼 한 단어로 감탄사처럼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애타니 하는 탄원 한 문장으로 보통 끝나요.
그리고 이 기도의 특성은 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특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사변적이고 막 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학적이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똑같거든요. 속마음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부끄럽고 전부 다 죄송스럽고 전부 다 좀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문제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거를 갖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기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내 기도예요. 서로의 내면 안에서 같은 공통분모들을 대부분 다 건드려요. 그 말씀이 서로 다른 말을 서로가 영접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유아틱해요. 좀 아동틱해요. 좀 유치해요. 남들이 들으면 저런 기도 애들이 하는 기도지. 이렇게 얘기해 줄수록 순수하고 좋아요. 머리로 짜내어서 막 오른 듯이 뭔가 막 높은 듯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순수할수록 그냥 소박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장 안 넘어간다고요. 길면 두 문장 아니면 한 문장. 단지 호칭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아빠, 예, 저를 드립니다. 예, 주님,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니 이제는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당신의 영광을 찬미 드립니다. 보통의 말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려 그러면 벌써 자기가 거짓이 내 안에 허영기가 끼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색입니다. 길어지면 안 돼요. 그 보통은 자기가 만들거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설명 필요 없거든요. 형제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있으면 순수하고 짤막할 수 있는데 내 기도를 듣는 이들이 나를 이해할까? 좀 내가 기도하면 누구한테 좀 이게 뭐 도움이 될까? 누구한테는 이게 좀 빛이 될까? 하면서 자기 꿍꿍이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지향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가 아니라 내가 이런 뜻을 내 형제들한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자기 뜻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 형제를 보면 기도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가 짤막짤막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하면 또 그 옆에 사람이 여기 이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아니면 그거 아니라도 지금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멘 하면 또 같이 아멘. 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없으면 옆에 또 신호하면 돼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로이 하면 돼요. 자유기도, 자유통성기도예요. 일종의.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자유통성기도처럼 막 길게 막 떠버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네, 제가 이토록 당신을 몰라뵀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웹사 아멘. 건너가겠죠. 한 사람이 보통 5번씩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식구가 5명이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4-5번씩 해요. 어떤 사람은 뭐 2-3번만 하고 어떤 사람은 7-8번도 하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4-5번씩 한다고요. 그래 이 시간이 제일 길어요. 보통 이게 10분 이상 걸려요. 여기 전체에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 그런데 이게 지금 복음 나누기 7단계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린 복음 나누기가 되고. 근데 제목 자체가 나누기잖아요. 기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나누기를 하려고 모였다면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바치다가 어느 정도 됐겠다 싶으면 안내자가 이 모든 기도 당신 이름으로 빌면서 이제 관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때 멘트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침묵 중에 당신 말씀과 일치의 시간을 가집시다. 뭐 이런 멘트 하나를 멘트가 어려우면 지금부터는 관상의 시간을 준비합시다. 딱 이런 멘트를 딱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3번째 침묵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이 침묵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의미의 침묵이에요. 기도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되새겨 주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맡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치를 지향해서. 그러면 이게 보통 한 3분 이내. 얼마나 걸려요? 뭐 5분, 10분, 25분, 여기 3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중간에 이리저리 1시간 빼면 40분 걸리겠죠. 3, 40분 걸려요. 이 정도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멘트가, 두 번째 멘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지금 뭔가 허전하죠. 이 뒤에 중재기도라는 게 넣습니다. 중재기도. 중재기도 멘트를 어떻게 넣느냐. 예,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대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곳곳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중재기도. 그리스도교 기도의 본질은 중재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기도들은 중재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재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재기도를 갑자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내가 영접했던 그 말씀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뜨거워졌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가 영접했었다 그러면 말씀이 묻은 이들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그렇잖아요. 자기 열정에 부딪혀 사는 이들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연결된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줘요. 이럴 때는, 여기서 기도할 때는 아멘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딱 끝나면 저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럼 같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뭐 내용을 바칠 수도 있고 지향만 바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지향을 바쳤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엠마오 기도 오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에 빠져 옛날 자기의 삶의 생태로 돌아가 버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침묵 한 10초 정도. 그러면 각자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 속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기가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따라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지향만 하면 됩니다. 지향만. 그러면 각자가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미사 중에 하는 보편기도도 원래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대표를 누가 기도문 하나 만들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래는 이렇게 합니다. 지향이라면 각자 더 풍요롭게 하겠죠. 내용을 하든 아니면 지향만 넣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떤 기도 모임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참석해봤던 어떤 기도 중에서 그 생태 환경을 위한 기도 모임이었는데, 이 기도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안내자가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경께 하고 마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도회가 딱 끝났어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에 따른 기도회예요. 기도의 형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뭔가 좀 막 섭섭해. 뭐 나누기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자매님들은 입이 가만 안 있어요. 그죠? 형제님들은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형제님들은 술 마시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런데 자매님들은 이게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요. 나누기. 나누기는 렉시오디비나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누기가 뭐 더 필요할 수도 있죠. 사목적인 이유는 서로 이제 조금 이해하고 서로 또 2차 이삭 죽기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누기는 이 기도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도 전에 나누기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그럴 때 나누기는 오늘 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때,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 렉시오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영접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렇게 생활하고 역사하고 활동했어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누기란 뜻은 뭐냐? 첫째, 복음 나누기가 아니다. 묵상 나누기가 아니다. 생활 나누기가 아니다. 아셨어요? 복음 나누기 하지 말라고요.
묵상 나누기 하지 말라고요. 생활 나누기 하지 말라고. 지금 요 나누기를 먼저 할 때 이야기예요. 먼저 할 때는 뭘 나누느냐? 나누기는 지난번 기도회에서 영접했던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비추셔서 저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셔서 저 마음이 원래 이랬었고 누구를 미워했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용서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이 활동한 바, 그래서 내가 응답한 바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찬양하기예요. 나에게서 이루신 권능을,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 나누기. 다시 말하면 나에게 활동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 생활을 나누는 게 아니고, 묵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한테 활동한 것을, 그 활동에 따라서 내가 응답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나누는 게 아니죠. 복음이 어쩌다 저쩌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복음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체험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 거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러한 나를 비추셔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어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나누기의 특성은 한 사람이, 보통 우리 사람들은 1분에서 1분 30초, 좀 길어지면 2분, 3분 넘어가면 땡 종쳐요. 3분 넘어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3분 넘어가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지자랑하기, 아니면 신변 잡기 나누기, 뭐 남편이 어떠니 자식 새끼가 어떠니 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신변 잡기 나누는 거예요. 그건 나누기가 아니에요. 잡담이지. 이게 기도회 나누기거든요. 이 나누기는 다시 말하면 기도 나누기, 기도 나누기. 기도란, 이때 말하는 기도란 말씀이 나한테서 활동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황급했다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통 두세 문장을 조금 늘린 거예요. 그래 1, 2분 정도면 끝나요. 누가 만약에 좀 더 늘어선다 그러면 안내자가 종쳐야 돼요. 한 몇 번 당하고 나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3분 이상 하면은 실격입니다. 실격. 그러면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눈다기보다는 주로 지자랑하고 있거나 자기 신변 잡기 이야기, 자기 한탄하고 있거나 그래요. 우리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20, 30년 하면서야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나누는 게 아니다, 묵상 나누는 게 아니다, 생활 신변 잡기 나누는 게 아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활동한 역사에 따라서 내가 응답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번에 그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 전해야만 더 좋아요. 그리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 내내 분심이에요. 뭘 나누지,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표현하지. 기도는 안 하고 나누기 걱정하고 있다고, 속으로. 그래 기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누기를 먼저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편안해요. 신경이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회하는 경우는 오늘 기도의 후에 뒤에 다 끝났어요. 근데도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나누세요. 그런데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말씀이 살아서 내가 실행한 것을 나누는 건 아니라고. 아직까지 살지도 않았거든요. 오늘 복음 말씀. 단지 오늘 복음 말씀 나의 삶을 비춰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겸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나눌 때는 기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죠? 기도 중에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준 것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길어지면 안 된다고, 첫째가.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아까 기도 일과 중에 묵상과 기도가 벌어진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 드러내기가 있었어요. 그죠? 실제로 하기. 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했던 거, 그것을 그때는 한 구절씩으로 표현해 버렸으니까 그것이 사실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 나누기예요. 이렇게 이 나누기.
이 나누기가 길어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나누기 아직 살지 않는 나누기예요.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 나누면 사람들이 헤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살지는 않으면서 꼬라지를 보지? 이래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요. 모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기를 가능하면 짧게 하되 이런 식으로만 나누라고. 우리 수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나누기는 전에 하거나 뒤에 하거나, 첫째는 그날 한 건 안 나누어요. 그 다음에 대신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땡. 그래도 사람들 아이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그 기억하겠습니까? 단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저를 이렇게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두 번째 나누기. 세 번째 나누기는 우리 수사님한테는 오늘 시간이 없을 때는 1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2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래요. 시간이 좀 많을 때는 보통 우리 수도권에서는 3번 나누기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고 주중에 화요일날 있었던 말씀, 아니면 그 전주에 있었던 한 달 전에 있었던 말씀, 혹은 책을 보다가 본 말씀, 그죠? 누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이 이 복음 말씀이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아니었는데 다른 말씀이 나한테 오히려 더 활동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은 묵상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성취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묵상도 성취를 지향하여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드러내기 있는 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그 질문들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공고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6번에 걸쳐서 엑소디비나의 원리와 실제를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함이 많죠.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부님들, 그리고 함께 나누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무척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기쁘고요. 이미 봤겠지만 이 일은 한번 책 읽듯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본문을 직접 실행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어쩌다가 한 구절 몇 번 해봤고, 중요한 것은 그날 본문을 통째로 계속 해보는 것이죠. 매일같이 전례를 따른 엑소디비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그리 멀지는 않죠. 덕계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덕계성당은 화요일 날 저녁 미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7시부터 9시 사이에 8번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시 듣고 싶거나 아니면 미처 못 들으신 분들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덕계성당에서 다시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매주 저녁 7시, 9시에 있으니까는 그곳에 와서 다시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든지 좋아요. 네. 당근이죠. 20, 30명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효율적이진 않아요. 이제 저희들이 20명까지는 해봤어요. 2명에서부터 20명까지는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은
아까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건너뛰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참여도가 그냥 전체에 묶여서 따라가요. 그래서 깊이 들어오지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이 하면은 서로 아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소곳하게 긴장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저절로 툭툭툭툭 그 안에 성령의 활동이 눈에 드러나게 보여요. 한 20명 이상 해보니까 뭔가 쭈삣쭈삣하고 뭔가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랬었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숫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야 되는데 안 되면은 뭐 20명, 30명씩이라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좋은 거는 7, 8명이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것이고 보통 12~13명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봉헌의 식구들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고성에 있을 때부터 우리 봉헌자들이 한 20년 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대체적으로 중간에 조금씩 쉴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봉헌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수도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주로 많이 그랬었어요. 어쨌든 좀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책자 뒤에 있지만 그대로 꼭 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복음 나누기 7단계와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신부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통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꼭 그대로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경우 하나는 스님이나 신부님이 이 기도회 하기 전에 한 3분 정도를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맥락을 읽어주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해설을 약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미처 막 일하다가 그냥 왔다든지 시간이 없거나 미처 준비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3분 정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미리 해설해 주면은 접근해 드리기가 또 훨씬 낫게 돼요. 보통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도 한 1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1년 하고 나면 조금 잘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한번 느낌이라도 괜찮아요. 꼭 질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할까요? 빨리 마쳤으면 싶은 거죠? 그래요. 달 때보다 10분이 늦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마칠까요?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국주가 저희 중앙에 오셔서 많은 당하게 해주신 우리 시사에게 박수 감사의 박수.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카페 다음이 아니에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양주 올리베타노 성베네토 그냥 양주 올리베타노 수도원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강론과 그날 말씀에서 솟아난 기도가 한 편씩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주로 그것은 매일매일 저녁 보통 9시경쯤에 그 다음 날 걸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